오늘 성경 먼저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7절 봅니다.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의 수동행 이야기 목요성경학교 139번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보면 지난주 주일날 예수님의 강림의 때가 늦어지는 이유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긴 하고요. 근데 그때 이제 보면 누가복음 17장 노아 때부터 종말의 때를 쭉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18장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종말의 때에 이어서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와가지고 너의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인자가 왔을 때 믿음 있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현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몇 명이나 있겠느냐. 지금 내가 오래 참겠느냐. 그러나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올 때 보겠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아까 그 뒤에 종말에 쭉 나오면서 보면 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건 여러분 다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믿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따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기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과연 교회 나오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죠? 지금 노아 때라든지 뒤에 그 다 믿음의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부터 시작해 보면 롯의 처가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믿는 가정이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의인의 가정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가정이 고난받는 것들을, 그래서 10명이든 2명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예수님은 반드시 살린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가정의 사람들을 건져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도 누구의 뜻대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꺼내냐 하면, 지금 제가 보세요.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고, 제가 거기 설교 원고에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림자라 그랬고, 계속 시리즈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실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절기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종교적 의식이라든지 나와 있죠. 종교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도 없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실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열심과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뭔가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뭘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 어떤 조직에 충성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그런 열심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건 교리일 뿐이라니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구약에는 그 성전이라는 곳에서 제사는 어떤 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어야지 맞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예비하신 거라고요?
예, 새 언약을 세워서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도 지금 신약에 와서 분명히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 오늘 나왔어, 주일 안 빼먹었지, 내가 헌금을 하고 있지, 봉사를 하고 있지, 이것으로만 지금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오늘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안식일의 의미도 어떤 특정한 날에 있지 않고요,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있지 않아요. 가나안 땅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에 정말 신뢰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 지금도 종교적인 생각과 나로 말미암은 생각과 지옥 가겠지? 예배 빼먹으면 어떤 무슨 일이 생기겠지?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과 실질적인 인격과 사랑에, 그분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기뻐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마음을 빼앗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과 그거 있어요.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금 종교적인 열심은 그들에게 명함도 못 내민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의식과 사고방식은 예수님이라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인격 자체, 그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종교적인 어떤 그것에 있다라는 거죠. 예.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뭘 하고 있고, 시간을 정해서 내가 뭘 하고, 뭐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보고, 시간을 정해서 뭘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을 나를 의롭게 하고 선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뭐하라? 찾으라. 예. 근데 그것을 하라는데 우리는 예수님께는, 아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성가대 지휘를 하고 성가대원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뭐 차량 안내를 하고 뭐 봉사를 하면서도 정작 그 일에 마음이 있지 누구에게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그 그림자야. 폐하여진 거야. 나라니까 나. 너희들이 안에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너희들의 항상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면 안 되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나와 사귐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 내가 기뻐하심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정작 지금 마음이 없어요. 하라는 걸 지금 안 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과 열심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프린트물 봅니다. 예. 앞에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안식일은 뒤에 이제 지난주에 하면서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예. 폐하여졌다는데, 그렇죠? 예. 예수님이 실제라는데, 예수님이 길이라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라는데, 예수님만 찾으라는데, 왜 그것만 하면 된다는데, 그죠? 그것에 마음을 안 들고 교리에 빠지고 마음도 없이 그냥 의식과 형식에 매여서, 예,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깨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동한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도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옷 입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의식과 형식에 매여서는 안 돼요. 자, 볼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1절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요. 예, 그림자를 붙드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과 절기와 의식과 형식과 어떤 뭐 성전이라는 개념과 그런 것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춰 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이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우린 지금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에 있을 때요. 그럴 때는 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통제하는 수단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참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율법의 법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이제는 초등학문에 있지 않다는 의식과 형식에 매이지 않다라는 거죠. 예, 절기라든지 어떤 근데도 지금 여전히 절기 지키잖아요. 예, 인가 성탄절, 부활절 무슨 계속 지키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그럼 예수 나에 대한 거다. 그림자야. 그 붙들고 있는들 너희가 달라질 게 없어. 여전히 우리는 추수감사절만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가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요. 절기에 맞춰 감사하면 그거 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그거 한 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으니 항상 그리 아니하셔도 항상 감사해요.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이게 기본이라는 것이죠. 예, 꼭 시간을 정해놓은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몇 시간만 하루에 3번만 4번만 이렇게 정해놓은 게 없어요. 쉬지 않고 뭐 하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내 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1시간만 해도 대단히 많이 하는 건 다 네 멋대로지 뭐.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 정말 나를 목적 삼고 그렇죠? 어떤 순간에도 맷돌을 갈든지 밭에 가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깨어서 나를 놓치지 않고 나와 동행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이 이렇게 많이 하면 내가 금식을 몇 번 하면 뭘 해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이게 다 교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 기뻐하십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기뻐하심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가려고 우리가 그 뜻에 맞춰 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한단 말이죠. 자,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무엇이 더 문제인 줄 아세요? 아직도 종교적인 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동행 안에서 빨리 성경의 말씀대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 나로 말미암은 종교적인 열심은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의롭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거죠. 나는 성경을 20독 했어.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해.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나는 주일을 범한 적.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실제로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에요. 아니 매일 하루하루가 아니 그 주일을 안 빼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이 주일이라니까요. 지금 성경은 예? 내 마음속에서 항상 너희들이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의 기준을 안 따르고 종교적인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주보 한 번도 주보를 모으려면 예배를 안 빼먹어야 되잖아요. 주보 모은 거 시상하고. 그랬죠, 다. 예. 대단. 이게 얼마나 유치한, 이게 진짜 어린아이 짓이고 진짜 유치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도 우리는 사실 못하면서 그 열심과 그 충성과 그 헌신과 그 조직에 대한 것들을 바리새인만큼 제대로 못해요. 사실은요.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아직도 이게 내 마음은 없으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진짜 아버지인 것은 내가 여겨드리지도 않아요.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나와서 드려야 될 예배를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네. 뭘 하면 뭐 받을겠지라는 거죠. 안 벗어난 게 많다니까요. 아직도요. 내 마음에. 이 종교적인 생각과 열심이라는 것들이요. 예. 자, 그 프린트물에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2장 프린트 첫 번째네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목을 기록한 명세서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지워버리고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이 실체다 이 말이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한때 쓰이다라고 하는 건 누가 올 때까지요? 예수님 올 때까지예요. 실체가 왔으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엄마가 없을 동안에 잠깐 그 파출부나 누가 와가지고 애들을 봐주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가 오면은 파출부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엄마가 땡이지. 엄마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실체고 주인인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가는데도 여전히 할례 받아야 된다. 여전히 안식일 지켜야 된다. 여전히 우상의 제물과 뭔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경건의 모양만 흉내를 내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능력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여야 되는데 조금만 뭐가 있으면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서 예. 세상 거는 뭐 고사하고 예. 실제로 지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란 말이죠. 이 본질을 알아야 안식일에 대한 이 부분을 거론할 것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예?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예루살렘에 거기가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사반 예배를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이런 참 그죠? 성경은 뭐예요 도대체? 성경은 뭐냐니까 개가 짖잖아요 또 밖에서. 예, 다 무슨 소리라는 거냐? 아니 왜 폐하여졌다고 말하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 살아있는 나 예수가 무엇을 기뻐할지를 생각하고 예수에게 마음이 있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예 그러라고 하고 있는데 나를 목적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내 본능대로 예, 내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걔가 또 언제 등장한 거예요 저렇게 한동안 조용했는데 그죠? 오늘따라 아주 은혜가 되네요. 예. 예. 자, 누가복음 18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왜 이 사람들이 사도백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율법을 지켰거든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말했는데 뭔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예식과 거기에 어떤 그것에 마음이 있고 예,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염소처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잖아요. 예수님 갇힐 때 제가 돌아봤죠. 뭐 이런 거 자꾸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의를 드러내냐면 1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기도해요. 예, 남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예. 창기와 세리하고는 자기는 거룩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하죠. 예. 나는 그들보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뭔가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예. 세리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근데 이런 의식과 형식에 의해서 뭘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 의롭다가 하니까 뭐 너 의로워? 그럼 내가 필요 없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창기와 세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들은 의롭다고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예, 그걸로 안 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께로 너희들이 그거 지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내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예비해놨고 하늘나라 대제사장으로 내가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운 건데 그 예수님의 뜻과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드러내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미암은 그 은혜대로 말미암아 그건 안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입술로 나를 공경한대요. 근데 뭐는 없다요? 마음은 없어요. 그럼 마음 없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는 더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이 교회 예배당에 메어놓는 시간을 제가 풀어주면서 자유의 율법자처럼 사실 그대로 성경대로 제가 해드리지만 그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예수님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생각하고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안 메어놓는 거예요. 조직이 안 메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속한 일에 마음을 안 두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잘못 이용해서 방종으로 사용하면 이게 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본질을 좀 잘 깨닫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디도서 3장을 보세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무슨 행위로 안 하고요? 의로운 행위. 우리에게 무언 의의가 있겠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의지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었다니까요. 옛사람에 속해 있었다니까요.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죠. 우리의 선이 아니고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과 의식이 아니고 사실은요. 예. 자,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셨느니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단순히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의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그 뒤에 내용 마찬가지로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자체의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져서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가 그 양육되어져 가는 지금 과정인데 거기에는 어떤 이제는 종노릇할 때처럼 의식과 형식과 이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통제를 따라,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들으면 그 기준이 어디에 무엇을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지게 하신다고요. 성경에 내가 이렇게 써놓았지, 양육일지로 내가 성경을 기록해 놓았지 않니? 예, 여러분이 꿈을 꾸든 계시를 받든 어떤 환상을 보든 간에 그것이 내 개인적인 체험 그것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어디에 근거를 두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자기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말이야, 우리나라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체험들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뭐도 패해요? 방언도 패하고 뭐도 패해요? 예언도 패하여진다는 게 어린아이의 일이라요. 그거는 사실을 알고 보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직 예수님의 내 마음과 온전한 교제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렇게 체험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예. 진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과 마음의 관계가 있다면, 예,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는 성경 안에서 말씀에 먼저 예수님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오세요, 안 오세요? 말씀대로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은 무슨 삼층천을 갔다 왔다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뭐가 성경의 말씀이 부족해서 종말에 대한다든지 천국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의 기록이 무엇이 부족해서 또 내가 또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던 막 체험을 경험해서 그걸 막 뭘 증거를 삼아야 된다,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체험의 마음을 생각에 빼앗기면 그 체험을 하는 사람이 대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대단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신령하신데 그 예수님 앞에 가면요, 제 얘기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좀,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우상적인지를 모르고요. 지금 성경에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잖아요. 예? 진짜 예수님과의 대면이 되면요,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 내가 미리 다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다 지금 내가 써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 될 거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이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항상 무엇을 하든지, 앉든지 눕든지 자든지 밭을 가든지 아니면 맷돌을 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놓치지 말라. 나 예수님을 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근데 우리는 요번에 추수감사절, 요번에 찬양대회가 있는데 어느 각 부서들이 막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고, 예? 1등 하려고. 그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줄 알고. 아니요, 절대 그런 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것에 마음 둘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런 그 막연한 생각들이 우리가 속는 것들이죠. 예. 자,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8절이에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 그러냐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니까요. 예.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 무조건 많이 하는 거?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얘기해 줬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자기 필요한 걸 안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걸 구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줬어요, 안 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게 뭔가 능사인 줄 알고 예수님 산에서 기도했으니까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뭐 그 내용은 생각도 안 하면서 꼭 산에 안 가도 돼요. 걸어가면서 하셔도 되고 운전하면서 하셔도 되고 설거지하면서도 돼요.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라는 본질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마음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쏟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6장. 예. 그 전에 마태복음 6장 해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예.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11장 13절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었다면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이 땅에 살지만 어디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 땅에 속한 것에 여기 마음에 두지 않고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게 너무 기쁘다. 그래서 어디를 예비해 주셨다 그래요? 하늘나라를 주신다잖아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금식하고 뭘 해서 이 땅에 속한 걸 주시고 여기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내 원함과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로 말미암은 의의를 갖고 붙들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지금 을 예비하고 계신지를 알아야죠. 우린 이 땅에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나그네처럼 살았더니 성경대로 살았더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배골마서 죽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굶어 죽었어요? 거부가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거부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요? 없었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좀 하늘나라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사셔야 돼요. 항상 기쁘게 사셔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잠깐 있다 가는 거 나그네라니까요, 여기.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지금 뭘 원하고 계신지 쓰여져 있는데 그 생각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맨날 나와서 하면서 의식에 매이고 형식에 매이고 교회 어떤 조직에 매이고 그러면서 뭐 그런 거 갖고 비교하고 누구는 뭐 맨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못 나와서 봉사 못 하는 거 가지고도 그죠? 하지나 말지. 교회 오늘 한나구역 오늘 예를 들어서 교회 오늘 청소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누구 써요? 청소 용역 써요. 예수님을 도대체 뭐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 하지나 말든지 사실은.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아버지로서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존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경외하고 공경하고 있는지, 그분을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그지요? 그렇게 내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구별되게 뭔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예,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항상 누가 의식돼야 돼요? 예수님이 의식되며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누가 어떤 누구를 우리를 통제할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통제가 돼야 돼요.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알고 보면.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유율법자는요, 사실 더 사실 무거운 거거든요. 그게 가벼운 게 아닌데. 더 철저하게 나로 말미암아 자유율법자처럼 살아가려면 무거운 건데, 누구를 의지하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만큼 또 쉬운 게 없어요. 예. 파도를 거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제자리지. 거슬리지 않고 파도를 잘 이용하면 마음껏 거기서, 예, 그 요만한 나뭇잎 위에 개미처럼 그냥 아무리 파도가 이렇게,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렇게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놓치고 자꾸 의식과 형식과 종교적인 것과 어떤 교회에 속한 어떤 조직의 일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 여기에 너무 매여져 있다고요. 이 부분이. 예, 삶에서도 내 의만 대단해지는 거예요. 예, 이 부분들이 예수님으로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6장 봅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누구를 내 마음에 모시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제는 의식과 형식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삶의 중심에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말씀대로 살까, 그대로 순종하며 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고, 그 내일에 대해서도, 생활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오면 내일에 염려하거나 걱정해야 될 일도 누가 돌보시리라? 예수님이 내일 돌봐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니, 내가 무슨 노력과 의의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 근본적인 것부터 감사가 되셔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내가 숨 쉴 수 있고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다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일단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삶이 다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야지 정상. 기쁘지 않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이 자식들 키우잖아요. 여러분이 키우는 자식들이 맨날 우울해 있고 걱정해 있고 염려하고 있고 막 있으면 여러분은 막 어때?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요? 신나게? 그 쌤통이다 그냥. 말 안 듣더니. 그래요? 부모는 밤잠을 못 이루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세상과 세상에 속한 예수님 바라보면 기쁠 수밖에 없는데, 풍랑을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놓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20년 30년 후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을 땡겨서 염려해서 걱정하고 갑을 해가지고, 예, 미리미리 걱정하는 거 유비무환이라고. 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근심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항상 뭐 하기를 원하세요?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죽음까지라도, 생명이나 저주나 권세나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세상에 속한 피조물이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이게 지금 신뢰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죠. 수없이 속으면서도요. 예.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쭉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을 다시 설명하는데 그중에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사람을 창조하는 자세한 내용과 그 사람을 창조한 것과 에덴 동산에 이걸 목적으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니까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6일 동안은 다 사람이 필요한 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일을 다 마치시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왜?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하심이니까요. 그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니까요. 그것을 이루신 거니까. 그래서 6일 동안 모든 걸 다 하시고 7일째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 지난주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그 밑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를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한 게 어디다? 2장이다. 2장. 그러니까 2장을 그냥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쭉 읽어버리면 에덴 동산 안에서 하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벌써 먼저 창조하고 밖에서 에덴 동산을 밖에서 창조하고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들이셨다라고 지금 2번이나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 뭐 한 거? 얼굴을 처음 대면한 거. 창조하시고 7일째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처음 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뭐 하셨다고요? 쫙 선악을 딱 에덴 동산을 딱 브리핑 하시고 저기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뭐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만 먹으면 죽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요. 예. 아담과 하와가 같이 들었어요? 따로따로 들었어요? 예? 같이 들었어요. 남자 여자가 창조하셨은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근데 잘못 이렇게 거기 그대로 보면 아담만 들은 것처럼 나와 있지요. 그러면 성경이 안 맞아요. 예. 어떤 역할의 차이는 있지 차별은 없거든요. 이건 100% 차별한 거거든요. 예. 한 몸이라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래서 7일째 되는 그 안식했다는 의미 자체는 그래서 그날 이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첫 인류인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들과 처음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하고 예, 이제 계명을 주고 말씀을 주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처음 출발하는 엄청난 역사적이고 특별한 날이 몇째 날이다? 7째 날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획만 세웠었는데 창세기 에베소 보면 계획만 세웠는데 계획 세운 것을 실행하셔 갖고 실제로 자식이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이렇게 함께 거니시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서.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까지 가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잘 양육받고 잘 해가지고 어디에까지요? 하늘나라에서까지 가서 진짜 거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예, 하늘나라 가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계획을 이때 벌써 그래서 하늘나라를 창조하실 때 벌써 어디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하늘나라를 예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 관계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를 사람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한 가문으로 받아주시고 피조물을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주시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천사들도 이거는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엄청난 이거는 복인데 사실은 진짜 참된 복인데 그날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에 표현이 많죠, 그죠? 항상 우리를 보면 기뻐하시고 막 제가 수없이 찾아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엄청난 날이니까 너희는 무슨 날을 기억하라? 육체가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뭐 하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그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너희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그렇게 너희에 대해서 마음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날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를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7일째 되는 날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그거 싹 다 잊어버리고 오직 누구에게만 그분께만 온 전심을 쏟아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날 와갖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 형식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 공경함에 있어요. 그 경외함에 있어요. 존중감에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육신의 부모인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막 7년째, 10년째 됐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시험관 시술을 하고 시험관 시술을 10번씩 하고 열 몇 번째 하고 이제 포기할까? 그러다가 이제 딱 되면 천하를 가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임신했다 그러면 어디 찾아가는 거예요? 예, 막 유모차 사고 막 별거 다 하는 거예요, 막. 그게 천지창조예요, 여러분. 그 애가 딱 태어나는 순간 보자마자 울어요, 안 울어요, 아빠는? 울죠, 그죠? 아, 먹여 살릴까 걱정해서? 너무도 감격했어.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 도대체 뭐가 대단하고 뭐가 선한 게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예. 맨날 핑계대고 회식 있어 뭐 있어 맨날 퇴근이 늦던 남편이 자식이 딱 태어나니까 총알같이 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냥 걔만 보고 올루루루 깎고 하고 그냥. 예. 이게 안식이 의미를 아세요. 의미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가나안 땅 자체의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 땅에 가면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살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만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물을 갖다 대지 않아도 그냥 엄청난 것으로 그냥 예수님과 뭐 하기만 하는 곳이에요. 사랑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곳 그곳이에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날은 돈 안 쓰면 되고 그날은 어디 놀러 안 가면 되고 그날은 나와서 뭐 봉사만 지금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본질을 놓치면서 그게 없는데 날이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요. 송아지를 1000마리 잡아 들인들 뭐 하냐니까요.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본질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4장을 볼게요.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이미 그 안식처를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이 안식처가 어디예요? 하늘나라니까요. 벌써 그거 할 때 그것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가문으로 받아들여서 양육받아야 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상속자가 되려면 고난을 통하든 뭐를 통해서. 예. 여호와께서 한 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은 제사장이 되리라.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이 될 수 있고 얼굴을 대면할 수 있어지는 거죠. 4절의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구름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있었고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먹고 그리고 항상 표적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고 하는 거 다 해줬죠. 해줬는데 그들은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그들이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제사 드린 게 한 번도 예수님께 상달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했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아니 했어요. 의식은 행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심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했다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예? 몸만 와 있는 거 세상 사람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아시겠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삶의 현장 어느 곳에 서서 항상 예수님과 대면하는 함께 동행하며 가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잘 되지 않더라도 원리는 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은 잡고 가셔야 된단 말이죠. 예. 7일에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도 완고해가지고요. 패해졌다는데 의식과 형식에 매이지 말라는데 조직에 충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데 예수님 자체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뭐 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항상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많은 걸 체험했지만 이거 안 해가지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 있어요. 표적에 미혹되어 있어요. 응답에 미혹되어 있었어요. 예.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를 어떻게 알아? 깊이 생각하라. 네. 의식과 형식 이거 매이지 마세요. 종교적인 내가 예수 사랑에서 동행 가면서도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뭘 하고 뭘 이러면 더 이 자체가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걸 그 나로 말미암은 그 열심과 나의 말미암은 그것을 내려놓고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내가 말이야 하루에 예수님께 몇천 번을 뭘 했더니 이렇게 돼버려요. 내 행위의 의의가 돼버리는 거죠. 당신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가야 돼요. 예.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앞에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 날과 그 의식과 그 형식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식일을 준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일단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면 못 견뎌요, 여러분. 세상 자연 만물도 땅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일단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루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일단 그건 당연히 쉬어야 돼요. 예. 쉬면서 6일 동안을 적어도 지금은 이제 뭐 그 당시에 구약이지만 지금은 사실 매일매일 누구랑?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맞죠. 예. 누구 때문에 해놓은 안식이에요? 우리 안식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빼먹으면 목사님이 또 전화할 거고 신방팀이 또 올 거고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 성남 가 있으면 여기서 좀 방송이 좀 음성이 좀 끊어져도 잘 드리고 있죠? 예? 정집사님 적어 놓으세요. 칠판에. 웃음이 하겠죠.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목사나 뭐나 이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의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생활 속에서 내가 놓치지 않나를 잘 보셔야 돼요. 내게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하며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종말을 사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 이거예요. 내일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 두는 거예요? 오늘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배 드리면서 누구 생각 안 하고 있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의식과 형식에 매여서 오늘 뭐 성가대 오늘 소프라노 잘했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예. 마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에서 여러분이 이제 제물이 되셔.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이게 말씀이 마무리되면 다음 주부터 새 계명에 대해서 1계명과 2계명의 관계를 제가 설명할 텐데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은 초점이 사실 어디에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어느 계명에 초점이 있어요? 2계명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이 뭔지 아셔야 돼요. 이게 가벼이 보시면 안 돼요. 다음 주로 한 시리즈로 제가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제대로 온전히 동행하고 예수님과 잘 붙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이 관계 안에 있어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내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 안에 반드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래. 서로. 이 관계 안에서 그걸로만 이게 증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진짜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내 지체들이 귀해져요. 근데 일반 교회, 종교적인 교회는요, 셀끼리 묶어놓죠. 연령별로 묶어놓죠. 직업별로 묶어놓죠. 그죠? 다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그거는 끼리끼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없어요.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 안에 있으면요, 예? 다음 주 거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이에요. 각 다 지체예요. 모양이 틀려요. 성격이 틀려요. 자라는 환경이 틀려요. 근데 일반 세상의 교회들은 이렇게 자꾸 연관을 맺어요. 끼리끼리, 사람끼리. 그래서 같은 연령대.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 그래서 온전한 예수 사랑에서 동행 안에서는요, 나이가 초월이 돼요. 학벌이 초월. 그냥 예수님으로 서로가 이게 통일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상적인 공통성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구역별로, 셀별로 이렇게. 선교회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온전한 동행 안에서는 어린아이와도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나이 들거나 나이 든 사람과 세상에는 이 세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동행 안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체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성장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지체가 있어야 돼요. 지체의 관계 안에서 뭔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로 나의 모든 것들이 내 거울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요. 예. 다음 주에 할 걸 제가 조금 갑을 한 거예요. 하여튼. 자, 요한복음 로마서 6장 6절을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조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서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 하라? 드리라.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녀답게 양육받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내 삶이 예수님의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예, 옛사람의 모습 벗어나서 누구를 따라가라는 거죠? 예,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 어디에서? 생활 속에서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세상 욕망에서 멀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생활이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날 뭐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만에 치중하지 말고 그건 한 부분이에요. 전체 안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순서가 뒤바뀌어야 돼요. 삶에서 예수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로 드리는 거예요. 공경의 관계로 드리는 거예요. 예. 존중의 관계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날에 안식이라는 날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 어떤 예배당이나 성전이라는 장소에 있지 않아요.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과 경외와 존중과 예, 제대로 된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관계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향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예배당을 향해서 나올 때에 예수님이 좋아서 나와야 돼요. 예? 예.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지체들을 보는 게 좋아야 돼요. 이건 자연스러움이에요. 이거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 안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닌 종교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종교적인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줄여서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 한 장소에 이렇게 예배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안 귀하면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 감정으로 보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이게 만날 확률이 몇 프로인가, 도대체가. 그렇다고 억지로 막 앉혀놓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 모아주신 그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내 기분과 감정과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나랑 맞는 사람 이게 자체가 벌써 내가 아직까지 가야 될 게 틀리다라는 거죠. 예. 대한민국 더군다나 이 원주까지 오는 사람들 원주 있는 사람은 당연히 더 귀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요. 이사까지 왔잖아요. 하여튼 다 귀해요. 근데 아니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께 마음을 안 뺏기고 잘 있다면 예수님이 만나기에는 예수님의 지체 이거는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 지금. 그죠? 예. 유튜브에 그 공식적으로 구독자만 111명밖에 안 돼요.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그래도? 예, 예. 귀하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설레지 않으면 뭔가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이건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자꾸 나오네. 아, 참.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숫자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찌꺼기 이제 받으실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의 경애와 공경과 모든 걸 실어서 그거 받기는데 구약에도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사실은요. 보세요. 밑에 말라기 1장하고 이사야 여기만 볼게요. 자,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함이 없이 예배 드렸다니까요. 제사했다니까요.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어떻게 여겼도다 만유리 아니 제사 지냈다니까요. 안식일 지켰다니까요. 예? 소 잡고 양 잡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공경함과 존중함과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 마음의 중심이. 예.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경외와 공경과 사랑으로 너가 이제 성전이 되어서 나 삶에서 항상 동행하며 예.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 길을 가는 게 예배고 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니 주일을 지켜야 되느니 어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다? 매일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인 것처럼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뜻을 따라 가는데 그 내용의 모든 텍스트는 어디에 있다? 성경의 말씀을 기준하고 그걸 벗어나는 체험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내 영혼을 이롭게 하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내 의의는 드러내고 나를 대단하게 여기고 나를 자랑하게 하고 사람이 자기를 주목받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온전함으로 예, 순종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새 사람 되는 데는 하나 유익이 없어요.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맨날 내가 이런 체험을 하고 있고 내가 얘기한 대로 다 정말 되잖아. 막 예언대로 이루어지잖아.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의식과 형식과 눈치 보지 마시고 어떤 예식에 의미하지 말고 더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삶에서도 빼앗기지 마시고 교회에 속한 어떤 일 때문에도 빼앗기지 마시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 내가 더 뭘 해드리면 더 뭐 동행이 더 빨라지고 더 깊어지겠지. 그 기준을 나로 말미암은 기준을 내려놓으라니까요. 그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예수님이 역사를 못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만큼 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이 컵에 예수님의 은혜가를 계속 쏟아부어 주시고 해주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그물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걸. 그게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그냥 습득해서 바로바로 순종해 갈 텐데 자기로 말미암은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의 뭔가 어떤 행위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여기에 어떤 하나의 막을 형성해서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를 본인은 못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더 늦어지고 더 늦어져요. 이 말씀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는 순천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몇 분이 있어서 달력까지 내가 보내드렸어요. 그 오래전에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는 잘 안 들리더래요. 이게 그래서 계속 그래도 어떤 영적인 사인이 있어갖고 최근에 들어서 네 번을 그러니까 5번째 딱 듣는 순간에 확 열려버리더래요.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전화를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뭐 억지로 설득해서 여기 뭐 앉혀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주기 안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요. 누구에 의해서 뭐 전하는 자가 대단하고 뭐가 이게 하나도 없어요. 전폭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지체는 어떤 모양의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섬겨줘야 될 일밖에 없어요. 귀히 여길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랬대. 설교 중에 내가 체험한 거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말이 그렇게 딱 꽂혀가지고 내려놨더니 들리기 시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문되고 궁금했던 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 뭐 7편씩 막 8편씩 막 듣고 막 하고 계시다는데 하여튼 뭐 그 최근에 카페에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거기. 예. 근데 제가 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면 어디서도 다 되게 돼 있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이지 우리가 뭔가 애를 쓰고 내가 어떻게 빈자리가 많네. 나 하나만 제대로 예수님께 제대로 향해서 가면 돼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